그러네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78편까지 읽었습니다. 1년에 태풍이 몇 차례씩 한반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일본은 더 많이 지나가죠. 태풍은 우리가 볼 때에 대개 무익인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생물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1년에 몇 차례씩 바닷물을 뒤집어 놓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강력한 태풍이 아니면 그 바닷물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평양의 깊은 곳은 10,000m가 넘는 그러한 수심이 있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뒤집으려면은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태풍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놓아야 또 산소를 그만큼 공급하고 깊은 바다 속에도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섬길 때에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야 됐고 오랜 세월 동안 그 기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말씀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 74편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했나.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욕도 그랬고요.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원수들이 그걸 다 점령해서 악을 행하였다. 아주 비참한 거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전쟁을 할 때에 가서 점령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표대를 세우고 이제는 이거 우리 땅, 우리 거 합니다. 중앙청에 표대를 걸고 우리 거 할 때에 비참해지지만 다시 탈환해서 태극기를 걸 때에 그것은 아주 환희가 감격이 넘치는 장면이죠. 원수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고 자기 것 다 만들 때에 기가 막힌 거죠.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냥 뭐 베는 대로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곳을 원수들이 와서 다 불사르고 회파시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태풍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세력들이 와서 다 엎어버리는 거죠. 어떠한 곳이 성소, 어떤 곳이 주의 전인데 원수들이 이것을 다 회파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어둠의 세력이 몰아올 때에 주의 전인 심령 성전을 원수들이, 악한 것들이 다 회파해버리고 점령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그러나 주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십니다. 홍해를 가르셨지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바로의 군대의 강력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물고기 밥으로 만드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전의 성경은 악어의 머리를 부수시고, 악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악어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존재도 하나님이 모두 다 쳐부술 수 있음을, 멸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바위를 쪼개어 큰 물, 78편 5절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더워서 헐떡거리며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할 때에 바위를 쪼개시고 그것이 강이 되게 하시며 시내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 들어가서 마시게 하시고 목욕하게 하시고 세탁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육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인도됨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되어져 감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또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때 하나님은 손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 기간이, 이러한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만 보이지만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6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전이 거기 있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모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다 주의
은혜의 대상임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77편입니다. 77편 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심정 그대로를 토설하는 토설의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는 토설하는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태풍 못지않은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78편 가겠습니다. 78편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을 한번 추억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어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잊어버리고 살 때에 혹은 침상에서 병상에서 지난 날을 추억해 보면은 그것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팔을 바다로 내어 밀 때에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심부름한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네 팔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바다로 내어 밀 때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깐 동안 사용하시는 겁니다. 꽤 한참 동안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다가 이거 안 하시면 어떡하나,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깊은 늪에 빠지고 내가 세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몸부림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속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급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40도 이상 오르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 빛을, 햇빛을, 강렬한 빛을 가리워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는 차가운 날씨이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더위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 깊은 곳에서 흡족하게 마시는데 바위에서 시내를 내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이거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석을 쪼개셔서 한꺼번에 200만, 300만이 그 강 속에 들어가서 마실 수 있도록, 목욕할 수 있도록, 세탁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쪼개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마시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이제 우리 또한 나를 쪼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이 물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행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는,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게 하시며 시내가 되게 하고 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명이 되게 하고 시내가 되게 하고 강이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휩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점점 한국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교황이 옵니다. 개신교는 지금 비상입니다. 그리로 또 몇 명이나 넘어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천주교로도 넘어가고 또 저 신천지로도 넘어가고 구원파로도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65%나 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는 긴가민가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천주교와는 손잡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비리가 있고 거기에 면죄부, 거기에 돈으로 사는 이러한 부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1517년 마틴 루터가 거기에 잘못된 95개 조항을 미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걸어놓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란 저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해서 새로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딱 몸박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천주교인들 우리 영성훈련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은혜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혹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합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저 WCC 못마땅한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단도 거기서 좀 철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도 꽤 많이 있는데요, 정말 복음적이 아닌 것도 거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요 생명이시지요. 주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합하고 뭐 그냥 같이 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걸 뭐 같이 비스무리하고 하는 거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같이 읽어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아니, 반석을 쳐서 반석을 쪼개시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겠어요? 고기 안 주겠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여기요, 구구절절이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말씀만 주셨는데 쭉 읽어보시고요. 70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70절부터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8아들 중에서 맨 막둥이, 그것도 양치는 목동인데 그 중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든 포도즙 틀에서 취하시든 뭐 밭 가는 가운데서 엘리사와 같이 취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 잡는 데서 취하시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을 택하십니다.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야곱은 야비한 자, 넘어뜨리게 하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야비한 자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귀한 지도자로 세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을 키우는 그 심정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특별히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차례씩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도 엎드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이 하루 출발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